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희망이 없고 막막해 보이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아직도 이끄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쪽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의 예배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원하시는 모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함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깨닫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4월 19일) 선교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12일 부활절 디너 딜리버리
매년 킹덤 미니스트리와 함께 진행하던 부활절 디너를 선교부와 여선교회 공동으로 음식을 포장하여 도시락 형태로 트로이 지역에 있는 두 곳의 아파트에 총 115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음식 준비와 배달,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미니카 리퍼블릭 긴급 구호 자금 현황, 여성교회에서 800불, 선교부에서 400불, 그리고 개인 후원으로 2,530불이 들어와서 총 3,730불을 송금 완료하였습니다. 신현대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메일. 도미니카는 치안 부재와 실업으로 인해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있고 수업을 할 순 없지만 공부반 선생님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힘든 중에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목사님과 올바니 사랑교회는 용기 있고 복된 공동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IT 교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사님에게 분별력을 주시길. 이상으로 선교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존하신 우리의 왕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갑갑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은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커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부족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찬양과 누리는 자신감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오히려 인간의 교만을 돌이켜보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품고 따라가고픈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교육 방식이나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이기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뭐를 공부했네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르침들은 듣기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과 현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김으로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 나 또한 나의 신앙을 증명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과 맞서 싸울 만한 무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나폴레옹 이전 시대에는 유럽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병이나 용병이었습니다. 징병제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낸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낭만적으로 보지만은 전국토의 대부분이 높은 알프스 산으로 덮여 있어갖고 150만 명에 이르는 남자들이 용병이 되어서 돈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아예 스위스 지방 정부가 용병 계약서를 집단으로 체결할 정도로 체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인들은요, 자기가 가진 무기에 따라서 그 지위나 대우가 달라졌는데 이 무기는 자기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은 국가에서 총을 다 지급해 주지만은 당시에는 자기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갑옷을 온몸에 두른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갑옷과 무기도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기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도 무장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대적과 싸우려고 한다거나 혹은 피해 가기만을 바란다면 미안하지만 아주 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위한 우리의 무장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갑옷도 방패도 없는 사람은 똑같은 화살을 맞고서는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단단한 무장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무장이 약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바로 마귀가 역사해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을 받으면 그냥 자기를 겨우겨우 지키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밟아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겨우겨우 자기의 신앙을 방어하다가 중간에 또 어려운 공격을 받으면은 그래갖고 약해져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것도 도전해서 해낼 수 있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전의 기회는요,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대적 샤탄, 이 원어로는 샤탄입니다. 사단은 발음이 약해요. 이렇게 변질됐는데 원어로는 샤탄이죠. 이 샤탄 또한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요, 우리에게 틈이 생기기만 기다리거나 혹은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충동해서 그 틈을 만든 일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충동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감정이 상한 것이 그 원인인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요, 말로는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가 쓰면서도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돌아보기로 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추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밤에 놓여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적힌 뒤에 있는 기록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가실 것을 예견하셨고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시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본을 보이셨겠습니까? 13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 지역은 땅이 건조하다 보니까 발에 먼지나 동물의 오물이 묻기 마련이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전염병에 도이기 쉽기 때문에 이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발을 씻었고 종은 주인에게 물을 가져와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상대를 주인으로 자신의 낮추는 행위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를 넘어갔다는 기사는 없는 것으로 봐서는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려는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사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죠. 예수님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23절에는 그래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그리고 또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하는 자 예수의 품에 누워있던 기대었던 자가 나라고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상당히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굴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에게 머리짓을 해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묻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 그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나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들킨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마음이 들켜버렸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오늘 밤 거사를 치러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해버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앙심을 품었을까요? 그 전까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도 있었지만은 일단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기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앙심을 품 일도 있었습니다. 내 신앙에 병들었다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저는 사람의 마음에 불만, 섭섭함이 생길 때 이것이 영적인 성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방어가 느슨해져서 대적이 들어오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또한 공격을 당하면 감정이 상하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합니다. 전쟁사를 보면은 마음 먹고 기습하는 적군에게 처음에는 당연히 밀립니다. 그러나 견실한 나라는 곧 반격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병들 대로 병들어서 망조를 향해 가고 있는 나라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또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이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의 동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고 여기에 놀아났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모든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늘 각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주장하자 적대자들은 이야 그래? 그 예수의 제자가 말이야 예수 팔려고 우리한테 왔는데 그런 예수가 무슨 사랑이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갖고 예수님과 신앙 공동체에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의식도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도 유다가 벌인 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 설마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그럴 리 있겠냐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당하고 화가 나서 나간 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나간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기운 빠지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있는 수준 그대로 그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마지막 밤에도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하면서 막 싸웠습니다. 제자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이렇게 서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전에 길거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탉 150마리 사다가 한 장소에다 풀어놨다고 합니다. 수탉은요 매일같이 하루에 50마리 암탉을 수정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수컷 칠면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암컷을 막 여러 마리 데리고 깃을 이렇게 세고 막 위세를 부리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수탉도 50마리 암탉이 자기 거니까 뭐 위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수탉 150마리가 한 장소에 모이니까 사방에 피가 튀었다고 합니다. 이틀도 3일 동안 사방에서 막 파타닥 소리가 나고 꼬꼬닥 소리가 나고 막 피가 터지게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등에서 150등까지 서열에 매겨진 까닭입니다. 이렇게 서열에 매기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밟아버리는 것은 동물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나 본성, 그리고 우쭐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보이신 발을 씻는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되게 사랑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따뜻한 마음 혹은 막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으로 묶여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정치인을 팬심으로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것 그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면 예뻐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잘해주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한 방 먹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나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단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감정대로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놀고 하는 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나름대로 실망하거나 섭섭하거나 불만한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 기분 나쁘다고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한다면 심경적으로 동정이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도 당연히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제가 LA에 세미나에 있어서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평신도 소모임을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요, 어떤 분이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노인분이 주차를 함부로 해갖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리러 갔더니 자기 얼굴로 주먹이 날아오더래요. 주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선한 의도로 봉사하고 선한 의도로 희생하고 선한 의도로 수고하였는데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 기분으로 치자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를 욕하고 뒤돌아서고 싶습니다. 우리는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나다지심만 생각하지만은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버리려는 마음속에 앙심과 불만이 가득한 가롯 유다의 발마다 씻으신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가증스럽게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는 심지어 입맞춤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순하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뒤 그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 공동체에 흠집을 내고서는 이제는 자기는 빠지게 되니 유다는 자기가 저진 일 때문에 목숨을 끊고 맙니다. 결국 자기 감정에 함정에 잡혀서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는 오늘날에도 가장 저주받을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사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기림받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것이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38절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대부분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망감에 잡히거나 자기 감정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제자들이 서로 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 한 수많은 부정적인 이유와 항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본과 말씀이 마음속에 가장 큰 무게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지시를 실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이 팔려갖고 멋대로 하는 연약하고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가지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발전과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자기 감정에 잡혀서 넘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성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오니 이러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짧은 경험과 판단만으로만 살다 보면 우리의 대적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 끝까지 걸어나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결단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한 것을 지켜내고 이겨낸 삶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 감정보다 더 위에 있는 진정한 제자, 불편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부합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